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기적이고 승승장구였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죠. 기적이죠. 그 다음에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적의 연속이었고 승승장구였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아이성에서의 패배입니다. 이유를 몰랐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 탈취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이 훔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장에서 다시 이제 말씀대로 올라가서 이제 승리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 새로운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죠. 실패의 자리 그러면 거기가 싫죠. 그래서 도망칩니다. 회피합니다. 그거는 생존의 인생이에요.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하지 않습니다. 돌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의 자리가 있다 하면 도망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은 실패의 자리 그러면 낙심하고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뭐 트라우마 그래가지고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성도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실패의 그 자리예요. 죄악을 범한 그 자리.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시작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저는 흥미롭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승리로 바꾸는 이 힘,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죄가 뭐냐? 물론 아간의 죄인데 우리 안에 아간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 기다리지 못한 죄예요. 기다리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은 어떤 특정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이 아간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불순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나니까 8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 다 건드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 모든 성읍을 내 손에 주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우리 인사말하고 똑같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어떤 때는 낙심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의 멘탈리티고 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죠. 그죠?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 들으면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의 1차적인 열매가 뭐냐?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럼 그게 복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못 듣는 거, 말씀을 또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 이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말씀이 잘 안 들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부터 하는 거.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도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게 16번 나오는데 다 기적을 행했다고. 그 한 번 예외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사 비유에서 거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예수님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100%예요. 다 기적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보니까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꼭 이 자복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의 죄가 뭘까? 아간의 죄가 뭘까? 그 성격을 말한다 그러면 기다리지 못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 게 일종의 불신앙이겠죠. 2절을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어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게 여리고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여리고에서는 탈취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아이성에서는 스스로 가지라. 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십시오. 참 안타깝지요. 그냥 여리고에서 바치라 그럴 때 다 바치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 아이성에서는 탈취한 거 다 가지라 그럴 때 충분히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기다린 거죠.
하나님은 너무한 분이야. 그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나를 손 못 대게 만들어? 이게 뭐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기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손대지 말라면 손대지 말고, 가지라 그러면 가지는 거예요. 근데 청개구리 같이 갖지 말라 그럴 땐 갖고, 또 가지라 그럴 때는 아닙니다. 뭐 사양하면서 뭐 다시 드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가는 것이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려야 할 때와 가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시작부터 나오는데 출애굽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헐떡이고 있는데 가보니까 마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라에서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이제 드디어 물을 마시는구나. 써서 못 마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광야로 끌었겠습니까? 대책 없이 광야로 데리고 나갔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대책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곧장 원망을 합니다. 원망.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준비 안 해놨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준비 안 해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이레인데.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다시피 27절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물샘이 12이나 있고 오아시스가 12개가 터져 나오고 팜트리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더라. 종려나무는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풍요한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와 엘림 사이 거리가 2시간 거리예요. 걸어서. 마라 바로 옆에 엘림이 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침묵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렸다 그러면 엘림의 영광과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기대했는데 그 사람 화가 더 나잖아요. 물을 기대했는데 써요. 그러면 곧장 원망으로 나오는 건 그건 저속한,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엘림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엘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기다리는 것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고 기다리라 그랬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어떻게 해서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최고의 자리는 기다리면서,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두 가지예요. 기다림이 시간이 잘 가고 풍요롭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그 골드러시 있을 때 캘리포니아 뭐 광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 인수했대요. 꽃게이가 하나 꽂혀 있다 그러죠. 그 뺐더니 누런 황금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찍으면 되는 건데. 그죠? 기다리지 못해 우리 인간은.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마라 2시간만 더 가면 되는데. 그죠? 40년을 헤맸는데 2시간이면 별거예요. 2시간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거기서 또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뭐 목욕하지 말랬더니 뭐 우리 동네에는 뭐 목욕탕이 없냐 뭐 이러잖아요. 강이 없냐? 그래서 순종을 하라고. 6번 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여기는 그래도 횟수라도 있죠. 그죠?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완벽하게 치유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기다림, 끝까지 가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 단편집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씨를 심었대요. 씨앗을 심었대요. 싹 트는 것이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흙을 파서 계속 씨앗을 바라봤대요. 뭐 볼 것도 없죠. 말라 죽었대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씨앗은 묻어놓고요. 믿어야 돼요. 자라날 걸 믿어야 된다고. 뭘 주고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의 걱정, 근심, 궁금함 때문에 파서 열어보면 말라 죽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도 그렇다고요. 약속 주신 건 가슴에 품고 믿고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그 잠깐 들추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래서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지 기도와 최선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길이 뭐예요? 다시 기다리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그럼 기다림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라. 그게 새 출발입니다. 그게 다시 일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오늘의 은혜. 근데 그것도 식상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매일에 매일 은혜, 매일매일 은혜. 원래 우리 한국이 뭐 60몇 년 동안 서울 우유가 1등이었다면서요. 지난 조사를 했더니 처음으로 매일 우유가 1등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매일이 좋아졌어요. 매일 은혜, 매일, 그죠?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매복하라 그러죠. 3만 명을 매복하라. 2절을 보니까 복병을 둘지니라. 뒷부분에 보니까 4절에 또 매복하되, 6절을 보니까 유인하고, 마지막 7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기서 뭐 최선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처음에 3,000명 데리고 올라갔다가 깨지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잖아요. 3만 명 데리고 올라가고.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서에서 이긴 게 뭐 군사력 때문에 이겼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으면 그 은혜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쭐할 일이에요? 우쭐할 일이 아닌데 우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으면 은혜를 더 붙들어야 되는데 은혜로 이긴 것을 군사력으로 이긴지 한다니까요.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우리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이겼으니까 이 정도는 3,000명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 그게 교만이죠. 또 기도가 없잖아 이때. 묻지도 않고. 기도가 없는 모습, 교만함. 그래서 교만은 최선하지 않고 또 하나가 기도 없는 거. 이게 사실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 리더가 백성들과 함께 잤다라는 얘기 뭐예요? 최전방에 있었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면 3가지 악을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나쁜 게 3가지가 있는데 최선을 다하면 이건 그냥 저절로 사라져요. 첫째, 권태가 사라져요. 확 지루한 사람이 있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든 최선을 다해봐요. 하다못해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해봐요. 권태가 다 사라져요. 권태가 사라지고, 두 번째는 방탕이 사라져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치고 방탕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자기 페이스를 지킨다고요. 정결함을 지킨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궁핍을 쫓아내버립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궁핍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 3가지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리고하고 아이하고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여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근데 아이성은 그렇게 안 해요. 여긴 어떻게 했죠? 매복하라고. 그 다음에 유인하라고.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잖아요. 매복하고 유인하고 그 다음에 치라고. 협공해서 양동작전으로 치라고. 사실은 이건 맞바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잖아요. 아이성은 뭐 별거 아니니까 돌면 무너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은 매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승리 방법과 아이성의 승리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과거에 승리했던 사람들 있죠. 다 알아. 그리고 이번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선교 4차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 3차 경험이 있어요. 4차도 그거 연장선상이 있겠지라고 하는 게 우리를 패배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때 달라요. 물론 비슷한 요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전쟁이라는 요소가 똑같겠죠. 승리의 포인트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우려 먹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려낸다. 요즘에 뭐 중국 사람 많이 온다고 뭐 우리가 우롱차예요? 우려 먹게? 절대 은혜는 우려 먹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우려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만 하면 뭐 10년 전에 내가 뭐 금식기도 하고 뭐 20년 전에 전도 왕이었고, 그만 우려 먹으세요. 우리 교회는 우롱차 안 먹어요. 우려 먹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느낌이 안 옵니까? 묵은 거 제일 싫어요. 묵은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 안 좋아서 묵은지도 잘 안 먹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 묵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묵은 거.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무슨 얘기예요? 과거의 은혜로 굳어져 있는 땅들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그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니까 묵은 거 다 버리고, 그 묵은 게 아닌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대표적인 메시지가 만나죠. 만나를 보십시오. 만나는 매일매일 나가서 해 뜨기 전까지 가져와야 돼요. 하루 먹을 거 이상을 가져오면 아침까지 두면은 벌레가 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새벽기도 훈련시키신 거고, 하루라도 만나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굶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용할 양식. 이건 먹을 법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은혜는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뭐 은혜를 쌓아둔다, 그런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쌓아둔 은혜 그런 게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날마다 매일매일의 은혜를 받아야, 매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을 이기려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9월 7일 승리하기 위해서는 9월 7일 이날 받는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어제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은혜, 그게 필요한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이 뭐예요? 등 들고 있으면 얼마나 보여요? 내 발의 등이요, Your word is lamp to my feet. 내 발의 등이래요. lamp to my feet. 발에서 등 들면 2m 이상 안 보이잖아요. 그 넘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A lamp to my feet.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멀리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도 2m 정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도 오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40년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린 거죠. 여리고 승리의 은혜는 여리고에 임한 겁니다. 아이성 승리의 은혜는 아이성에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승리했던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진짜 싸움에서 깨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실수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싶냐? 아이성 승리의 은혜를 오늘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론 대승리했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 그 죄가 뭐예요? 기다리지 못한 죄예요. 그러면 죄를 제거하고 이제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기다리십시오. 승리가 옵니다. 그리고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잖아요. 매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매일의 은혜와 매일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540장.